같이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까지 천천히 같이 봉독하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부을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무슨 주기식과 같은 그런 정식 뭐 그런 과정들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사인을 주시는 자리인데 그 과정의 서두의 오늘 전반부를 보면 사울이 버림받은 사건, 하나님의 택하신 초대 왕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다 끝내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잖아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버림을 받는 그 사건이 사무엘에게 있어서 대단히 큰 충격이었음을 보게 돼요. 마치 트라우마처럼.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어떤 사고나 사건을 경험하면 그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또 여러 가지 자신의 삶의 어떤 그 선택적 상황들 속에서 그 이전에 경험했던 그 사건의 영향 때문에 제대로 된 선택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어떤 부정적 영향이 미쳐지는 그런 것을 의미하거든요. 사무엘의 모습이 왜 그러하냐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하고 있을 거냐. 내가 그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겠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하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사무엘에게 하시는 것을 봐서는 사무엘이 그 사건 때문에 지금 계속 주저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쩌면 사무엘은 사울에게 더 특별한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백성들이 좋은 의도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고 직접 택하셨잖아요. 그리고 그의 모습을 백성들도 좋아했고 그 뒤에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큰 승리를 거두고 무엇보다도 사울이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왕위를 우려했었던, 사무엘 입장에서는 대단히 우려했었던 그의 모습을 과는 다르게 잘 끌어가는 그의 모습에 아마 큰 기대를 했을 거예요. 중간중간에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들을 보면 더 특별한 마음들을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무너지는 과정이 이제 어제 말씀 속에서 나왔잖아요. 점점 하나님께로 이탈되어지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조급함 때문에 먼저 제사를 드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경고를 받죠. 그때 내치시겠다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경고를 주시지만 그 경고를 받고 사울이 자신의 삶을 조정하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 어제 말씀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 전쟁에서는 예전의 사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앞에 정말 어떻게 보면 두렵고 막 겁에 질린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그런 사울의 모습은 간데 없고 대단히 약삭빠르고 교묘하게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끝만 구부려서 그렇게 그 자기 기준에 맞게 행동하는 그 모습, 결국은 전쟁에선 승리를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로 버림받잖아요. 사울에 대한 실망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실망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좌절이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그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주저함을, 낙심해 있는 모습들을 갖게 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털고 일어나서 이제 그 다음 왕을 세울 준비를 해라라고 얘기하니까 오늘 2절에 사무엘이 하나님께로 답해요. 뭐라고 얘기냐면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가서 베들레헴의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내가 다음으로 세울 왕을 그곳에서 기름 부어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무엘이 거기에 답하기를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가면 사울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왕으로서 분명히 자리를 하고 있는데 그 뒤를 이을 왕을 세운다는 건 반역이잖아요. 사울이 들으면 분명히 죽이러 올 텐데 자기가 죽는 것, 물론 이 장면이 자기 개인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을 의미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사무엘이 그렇게 자기 생명의 위태로움에 막 좌지우지됐던 사람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봤을 때는 그가 그 개인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것은 맞아요. 아마 이제 사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염려가 그 안에 자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행보를 보면 분명히 낯선 사무엘의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실패와 좌절의 자리가 그를 주저앉게 한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두려움들을 갖게 하는, 그래서 대단히 조심스러운, 이것저것 걸리지 않는 게 없는 그런 소극적인 모습들을 갖게 합니다. 어찌 보면 그냥 그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그렇잖아요. 뭔가 하다 안 됐어요. 그것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생각이 그 다음에 행보들을 자꾸 위축되게 만드는, 뭘 하려고 해도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 그 걱정을 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친절하게 대안을 주시잖아요. 야, 그러면 암소 한 마리 데려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라. 이게 무슨 하나님께서 무슨 꼼수를 알려주시는 것처럼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모습으로 설명을 해주셔요. 그래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해서 불러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서 은밀하게 그 선택한 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왕으로 세워라, 그 묘언을 주셔요. 사무엘이 그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이 이새예요. 이새와 그 아들들을 초대해서 이제 누가 과연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이 될까? 이제 사무엘도 궁금하죠. 아마 이새도 자신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을 세우실 것이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사실은 기대했겠습니까? 근데 사무엘이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을 딱 보자마자 그 마음속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이 사람이다 라고 판단 딱 선택을 해요. 오늘 6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보자마자 이 사람이다라고 딱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습이 그 뒤에 이제 그 모습에 대한 설명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는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그의 용모와 키를 그의 외모를 딱 보고 이 사람이구나라고 판단했음을 7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압의 모습이 아마 사울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출중한 모습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사울을 통해서 사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는 크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 오면 사울이 어깨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출중한 외모라는 게 단지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재능도 있고 그럴 만한 어떤 기질도 있는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들로 가졌던 사울, 그래서 백성들이 다 좋아했는데 그런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되잖아요. 그 과정을 다 봤는데, 그러면 우리 생각에 사울은 아닌가 보다, 저런 방식이 아닌 다른 어떤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법도 한데, 사무엘은 여전히 사울을 선택했었던 그 기준과 동일한 그런 모습들로 다음 차기 왕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사무엘은 사울이 그렇게 실패한 이유가 사울보다 좀 더 출중한, 그보다 더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사울이 그 실력이 좀 모자라서 그렇게 해서 마치 하나님께로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나? 그 과정들을 다 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전했던 그였음에도 불구하고 차기 왕을 바라봄에 있어서 그 기준이 사울을 봤을 때와 다르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의 모습이 그 이전에 또 다시 옛 과거의 모습들 속에 선택했던 그 모습들로 회귀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더 출중한 실력을 가졌으면 어쩌면 성공했을 수도 있어라고 하는 생각이 그 안에 다른 원래 주셨던 마음을 비집고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은 사무엘의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했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어떤 큰 실패를 경험하면 사울이 사무엘이 보였던 반응대로 그것에서 다시금 이뤄내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그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뭘 선택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이나 그런 것들의 모습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또 진취적인 어떤 모습들보다는 대단히 조심스러운 그런 모습들로서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보면 사무엘의 모습이 그렇게 특별한 모습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 벗어나야 될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사무엘과 사울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어차피 사람들이니까 환경의 영향을 받는 건 똑같을 것이고, 자신의 나름의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과 기준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사울도 그랬고 사무엘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이전까지는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바로바로 움직였던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뭔가 계속 삐거덕 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과 사울이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사울은 하나님과 소통의 부분들이 끊임없이 제한되어 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 그런 어떤 소통의 어떤 또 과정이 있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사울은 하나님과의 어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들이 처음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나중엔 들어도 듣지 않은 것처럼 들었는데 다른 길을 선택하는 모습들로 움직였다면, 사무엘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어요. 그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잘 들었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소통이라고 하는 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사울과 사무엘의 차이는 그런 차이, 소통의 차이가 였었고, 또 하나는 사울은 자신의 생각을 결국 끝내는 관철시켜요. 그에 비해서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사무엘은 사무엘답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두려움에 위축되어져 있고 주저하고 뭔가를 행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조심스러워하는, 여전히 그의 기준이 예전의 모습대로 돌아간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바라보지만, 사무엘은 자기의 기준을 고집하지 않아요.
저는 그 모습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요. 하나님께서 너 왜 그런 생각 가졌어? 라고 우리들 안에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가졌음에 대한 것들을 책망하시며 너 안 되겠어 라고 하지 않으시더란 말이에요. 그래, 그럴 수 있어. 하지만 그것을 고집하여서 그것을 주장하고 관철시키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다고 본다면 그런 과정들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어둠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는 불가능하겠죠. 그 말씀의 빛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그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여서 억압되고 주저앉아 있는 상황들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번개 같은 어떤 그런 기발한 생각이 나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둠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으니까 그 말씀이 빛이 되어짐을 잊지 않는 것. 사무엘은 적어도 그 면에 있어서는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을 잠깐 보이긴 했지만 그 안에서 그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않고 빛으로 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 주저앉음의 자리를 벗어났던 것을 보게 돼요. 어쨌든 그렇게 사무엘이 그 이새의 아들들의 모습들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입니까? 라고 마음속에 딱 다짐했을 때 아니다,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님의 기준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아들들을 쭉쭉쭉 보는데 하나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없어요. 사무엘이 다냐? 네 아들들 다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 있습니다. 그 하나가 누구예요? 다윗이죠. 양치키라고 남겨둔 그 막내 다윗. 아버지 이새는 다른 아들들을, 형제들을 다 불러올리면서 막내 다윗만 남겨놨어요. 뭐 하라고요? 양지키라고. 양지킬 사람이 없어서 그러면 다윗을 남겨뒀느냐 할 때 나중에 보면 사람들 보내서 다윗 데려오라라고 한 걸 봤을 때는 양기 지킬 사람을 두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둘 수 있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 이새가 보기에도 사실 다윗은 왕으로서 세움받을 만한 전혀 깜냥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는. 오늘 12절 말씀이 그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12절 보시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설명해놓고 12절에 다윗의 외모를 잔뜩 설명해놓고 있잖아요. 이 외모는 잘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보다도 이는 전쟁에 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왕이 될 만한 제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미소년이었다. 그러니까 사울과는 대조되어진 모습이에요. 굳이 그 외향적인 모양으로 설명한 것은 사람들이 그 외모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이 사람은 왕이 될 만한 상이다, 마치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이라고 한다면 다윗은 전혀 그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준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도 사울을 거치면서도 이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모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처럼 이새도 마찬가지. 이새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눈에 보여지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여기서 말하는 외적인 조건이라고 하는 게 그냥 잘생기고 건장한 체격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과 그의 기질과 그런 성품까지 다 포함된 것들입니다. 어쨌든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은 그것에 치우쳐서 왕이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를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선택하신다고는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는 게 무슨 뜻이냐? 외모를 보신다는 게 멀쩡하게 잘생겼느냐, 체격이 좋나라고 하는 그런 껍데기만이 아니라 그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 주님께서 보시는 중심이 뭐냐? 결국 그들의 믿음이겠죠. 하나님 향한 마음. 내가 보는 것은 나를 향한 마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그에게 재능도 함께 주셔요. 오늘 13절 같이 보실까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니라.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이 있고 나서 이제부터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될 거야, 준비해라고 사인을 주시고 난 이후부터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바로 뒤에 다음 절에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영은 구원의 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셔 그를 왕으로 세우셨을 때, 물론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기질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왕으로서의 모습에 부합한 것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왕으로서의 그 재능을 감당할 수 있는, 왕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재능과 지혜와 그분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거꾸로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더 이상 그의 자리가 왕으로서의 자리는 지키고 있었어도 더 이상 그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왕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여전히 그를 왕으로 세워서 인정했어요. 여전히 싸움도 했고 전쟁에서 승리도 거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으로서의 기능들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의 선택은 기술적인 게 없어서가 아니라 그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셨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마음만 있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왕을 세우시냐? 아니, 그렇지 않죠. 왕이 될 그의 어떤 재능의 모습들이 분명히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것이 기술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랬다고 한다면 주님의 영을 그에게 주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은 그가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재능을 더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재능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심이 없다면, 그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 사울을 적용하면 똑같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울을 처음 선택하셨을 때 처음에는 사울의 훤칠한 키와 그의 가지고 있는 외적인 모양을 보고 선택하셨는데, 이게 안 되겠다. 잘할 줄 알았더니 잘 못하네. 안 되겠다. 이제부터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 왕인 다윗을 구할 때는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겠냐 할 때 그렇지 않죠. 사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으셨지만 이미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봤던 사울의 모습은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그냥 무서워서 발발발 떨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으로서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자신에 대한 연약함의 모습은 철저히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비추는 거예요. 그 중심이 그분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사울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을 때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대승을 거둬요. 그런데 그 중심이 이탈돼 버렸어요. 무엇으로요? 자기로. 우리 어제 말씀 보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들의 중심으로 우리들의 상황을 신앙적으로 교묘하게 엮어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그것이 그런 것인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 오늘 다윗을 택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실 때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 중심을 보신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우리 믿음을 보신다. 그럼 실력과 재능은, 그것을 맡기셨을 때 이미 그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과 재능에 대한 것들은 더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그 재능을 더 개발하고, 오늘 다윗이 부름받아서 곧바로 왕으로 짠 하고 등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 앞에 그는 이후로 연단의 시간을 얼마나 거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맡기셨다면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맡기심의 자리들은, 그 맡기심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 앞에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것을 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더란 말이에요. 사울에게, 다윗에게 그의 영을 더해 주셔서 그가 왕 노릇할 수 있게끔 하는 지혜와 재능과 능력들을 더해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겨 주셨다고 한다면, 물론 조금 뉘앙스는 다르지만 우리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앞에 딱 던져 놓으셨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물음이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은 앞에 내놓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 됐던, 아니면 어떤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어떤 상황이 되었던,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의 크고 작음과 열악하냐 뭐 더 좋으냐 그런 어떤 모습의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두셨다면 그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고 그 안에서 감당하게끔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서 10장 13절의 말씀과 오늘 사울과 다윗을 세우시는 과정 속에서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우리 중심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 중심이 어디 있느냐? 사울처럼 그 중심이 자기에게로 맞춰지면 그는 끊임없이 그에게 주어진 상황들에 몰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 세우신 왕의 자리를 그는 하나님으로가 아니라 백성들을 통해서 유지하려고 했었죠. 말씀보다는 백성들의 반응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전리품들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왔어요. 기념비도 세웠어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아예 대놓고 그냥 기록을 해버리죠. 왜냐하면 그 전쟁은, 그 싸움은 자기를 위한 것이었어요. 이미 사울은 그 순간 하나님의 세우신 왕으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한 것이었어요. 선고되지 않았을 뿐이었지. 우리에게로 적용해 보면 우리에게도 주어진 몫과 역할들이 분명히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주권을 고백하고 있으니까 의미 없이 던져진 사람, 던져진 상황, 던져진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건 사실 신앙의 고백의 내용도 보면 우연이라는 건 없죠. 그러니까 내가 해석을 못하니까 우연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서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일들에 대한 이유들을 자꾸 무슨 묘자리를 잤었네, 뭐 무슨 조상의 은덕이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 원인들을 자꾸 이제 소급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라며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의 내용들이 우연하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고백의 자리로 가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됐던, 우리 교회가 앞에 서 있는 그 문제 앞에 있어서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중심이 어디 있는가?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그 외모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한다면 사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음에 대한 것들을 굳건히 지켜, 그러면 이제 귀 기울일 수밖에 없겠죠. 그분의 중심, 그분께서 내 중심에 계시는데, 그죠? 그 길을 걸어갈 때 다윗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약간 삐끗하긴 하지만 그냥 지나가면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법한 모습으로 쓱 지나가는 것처럼 위기의 자리들 속에서도 그 모습들을 견고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기도하실 때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늘 우리가 주님께 두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우리 안에서 확인하는 것이 우리들의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여야 되겠죠. 정말로 우리는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혹 사무엘이 잠깐 그랬던 것처럼 자꾸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환경적인 것들을 우리 중심에 더 가까이 두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니까 실패를 경험하면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이고 저렇게 하면 저것이 문제가 될. 그 이유가 주의 말씀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누구 때문에 저것 때문에라고 하는 끊임없이 우리 주변의 것들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져 버리게. 하늘빛 교회가 지나가야 될 길들이 문제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뭐 어쨌든 숙제라고 할 수도 있겠고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이 교회의 주인이 머리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면 그분의 인도하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나온 시간에 대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조금 더 그분 앞에 집중하지 못했음에 대한 것으로 고백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얼마큼 채워져서 이만큼 있으면 이 교회가 지금의 자리를 잘 유지할 텐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막연한 기대와 그 생각들을 뒤로 하고 정말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실지에 대해서 그분 앞에 묻는 것은 그 어떤 가지를 선택하는 것보다 찾아 헤매는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일이죠. 그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이 과정들은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냥 그 외모를 바라보고 그것에 끌려다니는 그들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모쪼록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개인의 선택의 상황이나 결정의 상황들 속에서도 적용된과 동시에 공동체가 서 있는 자리들 속에서 정말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귀 기울이는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 그도 실수 많이 하고 많이 넘어지고 하는 사람이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안에서 그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오늘 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